우리가 40일 동안 아가서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아가서는 이번 3주간 이번 주부터 11월 15일까지 우리는 추수감사 절기로 드립니다. 3주간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할까 하다가 아가서의 말씀의 흐름을 끊지 말자라는 좀 마음이 있어서요. 계속 아가서로 하는 기도회 그 메시지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아가서의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지만 아름답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상처가 많이 있고 내가 아픔이 많이 있고 내가 깨어지고 또 실패한 존재이지만 말씀을 보니까 주의 입술로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그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으로 입맞춤 받은 자는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입맞춤 받고 왕의 침실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 나는 검지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부분에 실패했고 어떤 부분에 아픔이 있고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부가 느끼는 감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친밀함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했어요.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죠. 왼쪽 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내 몸을 감싸주시면서 안아주시는 친밀함, 왕의 처소에서 나를 맞이하시는 주의 친밀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는 암사슴과 같이 노루와 같이 동산과 언덕을 다니면서 정복하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통치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또 너무 달콤한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무례하게 우리의 감정 생각하지 않으시고 막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따라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은 겨울이 지났고 이제 봄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근데 이 신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요청 앞에 예스하지 못해요.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당신 갔다 오세요. 밤이 되기 전에 다시 와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지키고 있을게요. 내가 어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함께 가기에는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이 침소가 좋아요. 이 침실이 좋아요. 일어나서 담장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혼자 다녀오세요. 그 주님의 요청 앞에 신부가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달콤했고 친밀했던 주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 방에 일어나서 주님을 요청하지만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밤마다 내 침상에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네요. 밤마다 어두움 깊은 시간마다 주님을 고대하고 주의 입맞춤을 고대하고 주의 얼굴 보기 위해서 그렇게 고대해도 보이지 않는 거야. 예전에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입맞춰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그의 침소로 안내하셨던 그 좋으신 솔로몬,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무리 불러도 밤마다 불러도 주님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일어나서
길거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광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내 방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이 담장 너머로 길거리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기 시작하고요. 광장 가운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요. 근데 이 두 번째 스테이지로 딱 넘어가면서 침실 안에, 왕의 처소 안에, 혹은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나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 술람미 여인이 시즌 2가 되면서 이제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주님으로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머니의 집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에 아가서에서 어머니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교회에 함께 들어가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의 신분, 내 혼자 독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혼자 독점했던 친밀감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함께 사역하면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과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시고, 혼인잔치를 했을 때 솔로몬의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가서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아가서가 많이 열린 책은 아닙니다. 아가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설교도 잘 하기 좀 힘든 그런 내용이, 왜냐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가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가십시다. 우리 한번,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가슴이 벌써 막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했죠? 돌파 이런 거보다는 사랑, 이제 돌파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가서 8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저는 돌파하는 목사인데 아가서가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아가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가서 8장 마지막 절,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게시되어 있어요. 3장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연기가 기둥처럼 올라가듯이 상인들이 가져온 모든 향품들로 만든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흘러들며 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세요, 솔로몬께서 타신 가마입니다. 60명의 이스라엘 전사들이 호위하고 있네요. 손에 칼을 굳게 쥔 그들은 모두 전장에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한밤에 그 어떤 습격도 물리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께서 자신을 위해 레바논 나무로 그 가마를 만드셨습니다. 그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만드셨고 자리에는 자줏빛 덮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안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 어린 장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시온의 딸들이여 이리로 나오세요. 그분의 결혼식 날, 그분의 마음이 기뻐 뛰시던 그날, 그분의 어머니께서 씌워준 왕관, 그 왕관을 쓰고 계신 솔로몬 왕을 보세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시는, 혼인잔치 하시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물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스토리, 또 예수님과 교회의 러브스토리,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러브스토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해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이중성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거친 들에서 올라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기가 기둥처럼 올라가듯이 말하고 있어요. 연기가 기둥처럼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로 가신다. 그리고 상인들이 가져온 모든 향품들, 만든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흩날리며 거친 들에서 올라오시는 이는 누구인가?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 모든 것 가운데 많은 향품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많은 헌신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피와 고난의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도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예언적인,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예언적인 어떤 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해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당신 인생의 왕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왕은 철학과 교수님이 아니라, 당신의 상사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황금,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돌아가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모든 어긋났던, 죄 때문에 어긋났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거친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 보니까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 우리말 성경에는 거친 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광야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고난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이, 전염병들이 많이 더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때의 패러다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쉐이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세 한탄이 아니라 신세 한탄 그치고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근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솔로몬, 이 신랑인 솔로몬이
신부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신부를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직접 만든 솔로몬 가마를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60명의 호위 부대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솔로몬께서 타신 가마입니다. 60명의 이스라엘 전사들이 호위하고 있네요. 아멘. 아멘. 이 두 가지를 딱 준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의 가마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고대 왕들의 왕의 친위 부대는 약 20-30명이라고 합니다. 함께 갈 때 수행하는 그 군사는 20-3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6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가마, 복음의 어떤 구원의 통로, 솔로몬이 직접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천사 시킨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직접 만든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를 여시기 위해서 천사를 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을 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가마는 구원의 어떤 운반 통로,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0명의 호위무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성도를 매 시시각각마다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천사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동역자의 어떤 격려로, 때로는 찬송 가운데,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목사님들의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로 인침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들은요, 거친 인생입니다. 거친 삶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 내 힘으로 이 광야를 뚫어낼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고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거친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그것을 통과하는 게 뭐예요? 왕이신 주님께서 준비한 가마에 네가 타는 겁니다. 주님은 이 가마에 혼자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신부와 함께 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랑과 신부가 함께 타서 광야를 거쳐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눈치 보며 살지 마세요. 줄대며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당신에게 놀라운 데스티니가 있어요. 우리 하경이에게 놀라운 데스티니가 있어요. 하경이를 이 땅에 창조할 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비전과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다고요. 주님을 만나면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주님과의 입맞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친밀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심플해져.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가마를 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60명의 호위무사들이 있어. 60명. 그러니까 요한이 같은 애랑 한 명, 요한 일어나봐. 일어나면 어디 가면 내가 힘날 것 같아. 다 죽었어. 국선사 일어나봐. 같이 한번 가봐. 같이 와봐. 야, 올라와봐. 일로 와. 벌써 요한이 오른쪽에 오네요. 아이고야. 와.
두 명만 이렇게 해도 그냥 막 눈빛 보세요. 의리의리하게 막. 저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잘생겼죠? 자녀 경례 맞습니다. 네. 이런 친구도 등발 있는 친구 두 명만 데리고 다녀도 뭐 안전한데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솔로몬 왕의 친위 부대, 그렇죠? 가장 화려했고 가장 부가 있었고 가장 능력이 많았던 솔로몬 왕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는 60명의 친위 부대가 딱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해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가마를 타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신을 위해서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드셨습니다. 솔로몬 가마를 만들었던 재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위해 레바논 나무로 그 가마를 만드셨습니다. 레바논 나무 뭘까요? 백향목이에요. 다음 연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국전사님과 진세간사님 파송해서 레바논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학교를 만들 거고요,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리퓨지들,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엄청난 난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들을 다음 연도부터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8주년 맞이해서 탄자니아로, 레바논으로, 또 이집트로, 또 터키로 파송합니다. 필리핀도 파송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레바논 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바논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가마를 만들었, 가장 견고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백향목은 향기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냥 딱 지어놓으면, 안에 들어가면 향기가 그 가마 안에 풍성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향기가 그냥 가만히 앉아도 힐링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모 목사님과 함께 자작나무라고 커피숍이 있어요. 아십니까? 아시면 반짝반짝 해보세요. 아시는 분? 예, 제가 좀 바꿨어요. 카페를 좀 이렇게 홍모에서 바꿨는데 그냥 거기 가서 있으니까 그냥 힐링이 되더라고요. 백향목으로 만들어 놓은 솔로몬의 가마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기둥은 은으로 되었다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은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금으로 되었다 말합니다. 이 금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해요. 그리고 자리에는 자줏빛 덮개가 깔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가마를 가장 좋은 백향목, 나무는 또 인성을 의미하는데,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여러분들에서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있고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문제가 확보되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이 솔로몬의 가마를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 어린 장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마 안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눈물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 안이 수놓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요, 작은 헌신과 섬김들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모든 결정을 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들이 세속화되어져서 바벨론 시스템에 빠져서 이미 익숙해져서
성공주의, 어떠한 야망주의, 어떤 소비 문화, 만몬의 문화, 어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화된 우리의 가치관에 의해서 삶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어제 우리 국기 전사님과 간사님 결혼 주례를 한 다음에 장년들과 한 열댓 명 정도 같이 이제 그때 오신 분들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그런데 참 좋더라고. 오랜만에 또 보고 차를 마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힘든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인상 쓰고 다니고 서로 막 싸우고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얘기를 꺼내는데 좀 그런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기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종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행복에 겨워요. 주님이 주신 확신, 담대함, 비전, 때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주의 친밀한 음성,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가치들,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의 흥분됨, 비전에 헌신되어지는 젊은이들을 볼 때의 어마어마한 만족감들이 세상에 그 어떤 걸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목회하면서 막 힘들고 막 어렵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요, 그것만큼 기쁜 게 있으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다른 그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제일 기뻐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왜?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넘어져도 괜찮아. 혼나면 돼. 괜찮아요. 혼나는 거 혼나면 돼. 안 혼내키지 않을 거예요. 혼내킬 거예요. 혼나면 되지 뭐. 혼남의 그 저희는 뭡니까? 사랑에 깔려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면서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특별히 11월 달, 10월 달에 금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회 안에 이런 좀 이렇게 일이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좀 잘 맞춰지기까지는 미루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가 빌빌거리고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더라고요. 2023 비전, 우리 센터처치 건물을 성전을 짓고 뭐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 막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팍팍팍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금식하지만 또 주님이 마음 주셨어요. 정말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리면서 커뮤니티 담당 사역자들에게 명단 다 받고 기도 제목 받아서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리면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행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 잘못된 어떤 문화들을 여러분이 과거에 보았던 경험들을 다 날려버리십시오. 성경에서 교회의 모습은 가슴 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은 흥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들고 함께 뛰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주의 비전과 성도됨의 하나의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끊임없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가마가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임한 신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이여 이리로 나오세요. 그분의 결혼식 날 그분의 마음이 기뻐 뛰시던 그날 그분의 어머니께서 씌워준 왕관 그 왕관을 쓰고 계신 솔로몬 왕을 보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3장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결혼식 날에 신랑이 뛰는 모습이 보입니다. 11절 말씀 시온의 딸들이여. 이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의미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리로 나오세요. 그분의 결혼식 날 혼인잔치 때 그분의 마음이 기뻐 뛰시던 그날 그분의 어머니께서 씌워준 왕관 그 왕관을 쓰고 계신 솔로몬의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지혜가 많이 있었고요 부가 있었고 화려했던 왕입니다.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하죠. 가장 많은 부가 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궁의 화려함은 거의 탈주종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음식들로 호화스러운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부와 권세가 있는 솔로몬이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은 그 어떤 때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합니다. 그렇죠. 어제 황신실 간사님이 그렇게 예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작에 보여주지. 너무 예쁜 모습으로 딱 전수아님이 딱 듬름한 모습으로 막 평생 황제 신랑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다는 거야. 나는 사랑하겠다는 거야. 애 낳아봐라. 사랑하겠다는 거야. 예. 어떤 고난도 예.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결혼식 때가 그렇게 즐겁고 담대하고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 그 엄청난 부와 힘과 권세가 있던 솔로몬 왕이 결혼식 할 때 엄청난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기뻐 뛰시던 그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마지막 때 모든 것을 통과하고 주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거친 인생에서 어려움을 통과하고 아픔을 통과하고 눈물을 통과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에 대한 재림신앙을 갖고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성도들과 혼인잔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흥분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백날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내 젊음은 주님을 위해 드리리라. 나의 20대는 주님을 위해 드리리라. 나의 30대는 주님을 위해 드리리라. 나의 40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리라. 내 한 번뿐인 인생 썩어질 것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 완수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천상에서는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이 열려서 천상에 가서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보고 오는데요, 이렇게 4장 9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 둘러있는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날개와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천상에서 하늘에서 1년 365일 24시간 데이 앤 나잇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천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분,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천상에서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장한 목사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세요, 이 땅에서의 예배는요, 이 땅에서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델은 천상에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24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했습니다. 그 자기의 면류관을 놓았다요. 이 면류관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재정, 부, 명예, 성공,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을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24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렸대요.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보좌 위에 계신 주님만이 내 면류관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경배인 거예요.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천국에서 1년 365일 24시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천사들의 경배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예 주님, 내 인생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면류관을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시간도 보냈고, 또 내가 교회에 어떤 아픔을 주었고, 또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나? 예, 주님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검지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모든 과거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주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마에 내가 타서 함께 주님과 동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는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나는 주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의 신부입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 많고 투박하고 거친 그 계단의 장막과 같은 나의 모습을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검지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에 흠뻑 빠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힘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주님,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서 주님께 더 드리고 싶고, 주님을 더 섬기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은 마음, 이 신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놀라운 열정, 그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정이 오늘 이 방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모든 영혼들 깊숙한 곳에 말씀이 심겨질지어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심겨질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너희는 검으나 아름답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마를 준비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호위병을 준비했다. 거친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인생,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여정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